반갑습니다. 제가 10월 30날 이사를 갔는데요. 2달 안 됐네요. 그런데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립고 이 자리가 참 그리웠어요.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주방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이제 밥 삶는 거 그만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살고 싶어요. 나 그 현장에서 영혼들을 만나고 싶어요. 늘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1월 달에요. 23일간의 여정으로 인도를 다녀왔어요. 그동안 우리 원장님께서 베델에 계실 때도 계속 해외 선교 다니시느라고 여기 사실 얼마 못 계셨잖아요. 그런데 인도에 다니면, 제가 태국에는 한번 따라갔다 왔는데 인도에 갈 때는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인도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가서 일을 하면 너무 재밌다. 그런데 그곳 환경은 너무 열악하다. 물도 흙탕물 비슷한 물 나오고, 물은 먹을 수가 없고, 아무리 사서 온 물이라도 끓여야만 먹을 수 있는 환경은 너무 불결하고,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런 환경인데, 영혼들이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가서 일을 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러면서 와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거기에 너무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인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셔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루트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현장에서 제가 밥 하는 일 싹 놓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코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바로 이거네.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방에서 마이크가 나오기 때문에 아침마다 방송이 나오잖아요. 방송이 나와서 방송을 듣지만 요리를 하면서 들락날락 하면서 안 놓치고 들으려고 애쓰면서 듣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이 다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듣는 그 말씀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말씀이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이남웅 씨는 경험을 해서 알아. 그래갖고 이 사람이 지금 아주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도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지난번 청도 의료선교 세미나 12기 때 청도에 와가지고 장기 휴가를 몽땅 다 내가지고 거기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부엌 신경 안 쓰고 밥 해주는 밥 먹고 말씀 듣고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산책하면서, 이 남웅 씨도 그때 와서 많이 아주 뜨거워지고 성장이 됐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해주는 밥 먹으면서 말씀을 듣는데, 와, 맞아, 그렇지. 그 말씀이 제게 이제 오늘 그 프린트물을 내드릴 건데, 이 복음을 이제 원장님께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를 딱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가 어제와 오늘 이 말씀을 이 원장님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줄줄줄 하시면 저는 이제 워드 치고 찾아가지고 붙여넣기 하고 해가지고 지금 프린트물을 만들어 왔는데요.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관통된 이 영원한 복음, 이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아니고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시고 희생하시고 나에게까지 전달되어 오게 되었는지 생각하면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요. 야, 이 엄청난 일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 베델 수양원으로 이끌려 오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그냥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선교 세미나 이렇게 하면 의사나 간호사나 의학계 관계자들이 의료 선교하는 것이지, 무슨 의학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 아닌 일개 여집사가 의료 선교 세미나를 하느냐. 막 어떤 분 저한테 막 호통을 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그분들이 너무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료 선교는 가정마다 요양원이 되게 하라, 교회마다 요양원을 하라 하는 그 말씀이 다 의사 간호사가 있어서 요양원하고 의료 선교를 하는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인의 의원 되시고 수석 의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아버지 안에 있던 그 복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기 위해서 모였다가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감사하고 경험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병이 나은 거 아니에요? 이 베델 수양원이라는 곳이 34년 동안 이렇게 건재하고 있고, 여기선 전혀 뭐 주사를 줘요, 약을 줘요, 찜질을 해줘요, 뭘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는데 오직 아침 저녁으로 말씀과 하루 세 끼 주시는 그 조금, 그것도 작게 드세요, 많이 드지 마세요, 계속 잔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이곳에서 왜 환자들이 낫나요? 그것은 수석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영혼이 회복됨과 동시에 내 몸이 치료된단 말이래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의료 선교인 거예요. 의료 선교는 진정으로 내 가슴에 뜨거운 생명 되시고 의가 되시고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야말로 의료 선교를 할 수 있고 진정한 의료 선교사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배웠고 알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배운 말씀을 돌아가셔서 배운 말씀 들은 거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배웠으면 내 마음속에 경험되어져서 그것이 나의 구주가 되어질 때, 그 구주의 말씀이 나의 육신이 되어질 때 내 이웃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한마디라도 가서 전해줄 때 그가 내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영혼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 심정으로 인도회를 따라가지 않겠어요? 갔는데 진짜 우리나라에 어쩌면 한 70년대 초반에 있던 그런 환경들, 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우리 지방 국도만도 못한 그런 데를 돈 내고 다녀야 되고, 한번 갔다 하면은 뭐 6시간, 7시간은 그냥 가까운 거리래요. 기본이 10시간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뭐 몇 시간 이렇게 가야 돼.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그분들에게도 예언의 신이 다 있어요. 이 건강서적이나 화이부인의 글들이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들이 보았어요. 보았는데 우리처럼
보고 읽고 듣고 그냥 내 생활 따로 또 신앙 따로 이렇게 사는 거죠. 우리처럼. 우리가 어쩌면 말씀은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쏙 빼내버리고 그냥 그렇게 맞아 거기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 그렇게 하라고 했어 알기는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내 가슴은 전혀 동요되지 않는 그래서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인 이 분리된 이 삶의 현장이 현주소가 바로 우리의 현주소이듯이 그들도 그랬더란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 한국에 있는 신자들과 지도자들과 그 인도 땅에 있는 신자들과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이 마음밭이 하늘과 땅 차이로 저는 느꼈어요. 뭐냐 하면 놀란 것이 이번에 간 데가 동북인도연합회대요. 동북인도연합회 연합회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110kg라든가 뭐 120kg라든가 그냥 막 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뭐 그 나라에는 고기 먹는 거 예사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교회도 어쩌면 고기 먹는 게 예사로 돼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드시고 생활을 하시니까 뚱뚱하고 뚱뚱하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벌써 한 1년 반, 2년 전에 인도에 진출해서 지금 원장님 계속 1년에 몇 차례씩 가시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이분들이 2년 전에 들었대요. 듣고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하고 2년을 기다리셨대. 우리가 오기를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연합회장님이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린 이 세미나를 정말 보람되게 알차게 이렇게 보내보려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살이 빼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 제 얄팍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우리가 그 전주에 그 메가헬스 그 학교 초중 고등학교가 있는 그 학교에서 열을 하고 그리로 건너갔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뚱뚱하고 온데 자가 면역으로 머리가 대머리신데 여기에 막 흉터가 대단해요. 점이 온몸이 다 그렇대요. 손에도 그렇고 그 이 자가 면역으로 피부병이 뭐랄까 부스럼처럼 막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피부병인데 이분이 열을 지나면서 깨끗해지고 이제 이 더덜더덜한 그 종기가 없어지면서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지고 이분이 살이 빠졌잖아요.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 배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연합회장님이 왔다 가셨어요. 끝나기 이틀인가 3일 전에. 그러면서 와, 당신이 이렇게 날씬해진 거 보니까 나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은 살이 빼고 싶어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2년을 기다리셨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이틀 전엔가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금식을 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과일식을 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부터 이제 과일식을 그 다음 날부터 과일식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과일식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세미나가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신청자들이 와서 시작이 됐는데 이분이 첫날 세미나에 수강생들이 와 앉아 있는 첫날에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연합회장님이 열흘 동안의 모든 연합회 전 직원을 다 휴일을 준 거예요. 휴무. 너희 가족들 싹 다 참석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 직원이 다 참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위에서 몇몇 분들이 알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분들 해서 한 60명 좀 넘을 거예요. 그분들이 다 뭐냐면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합회장님, 뭐 각 기관장님들, 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 전도자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한 60명 좀 넘게 모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딱 시작하는 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저는 이 세미나를 소식을 듣고 2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을 기다렸는데 우리에게 그 혜택이 와졌다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 귀한 기회로 삼자고, 빠지지 말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기회에 다 우리가 회복을 받자고 이렇게 하시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틀을 굶었는데 벌써 늘 매일 저녁마다 이 등줄기하고 이 뒷머리로 올라가는 이게 늘 아파서 밤마다 사모님이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주무시던 사람. 그런데 이틀을 딱 굶었는데 벌써 그게 없어졌다고. 이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기대치가 확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신 분들이 다 대부분 고기를 먹고 하니까 고혈압, 당뇨, 자가면역, 무슨 피부병 환자 그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나라에는 어찌 암 환자가 없나 그랬더니 암 환자들은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이제 지도자들만, 거기에 이제 기관에 계신 분들만 오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병 가지면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눈이 똘망똘망해서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 맨 앞에 앉아서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쫙 보면요, 한 사람도 안 졸아요. 딱 막막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딱 뭐 같으냐면 스폰지에다가 물 흘러있는데 스폰지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쫙 빨아들이잖아요. 딱 그와 같은 현상. 그런데 며칠 지나자 이 목사님이, 이 연합회장이 맨 앞에 앉았거든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 앉아가지고 부부가 다 오셨던 거라. 기록을 하는데 뭐 정신없어요. 막 기록하는데 그 인도 사람들은 그 반응이 없는 게 특징이라네요. 아무리 좋은 말씀해도 아멘이 없고 뭐 그냥 반응이 없대요. 반응이 없는데 이 교회 가니까 아멘, 예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들은 좀 이렇게 뭔가 열려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달라 이 동북 인도 연합회가 가장 인도 중에서도 영적이고 신앙적인 사람들이 동북 인도 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끝날 때 돼서는요, 안식일 학교 시간에 이제 간증을 시켰어요, 연합회장님을. 그랬더니 자기가 하겠노라고. 그래서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이분이 하시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연합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이 직위를 지키고 있으면서 좀 더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이 기별을 듣게 했어야 됐는데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기회에는 제 관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 기별을 듣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장님에게 다음 기회에는 큰 데서 모집하겠다. 그때 와서 좀 해달라. 그러면서 얼마나 아주 이건 뭐 순진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 그 연합회장이 그러니 그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분위기예요. 야, 우리 원장님이 이런 모습을 보니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서 아무리 힘들어도 인도에서 오라 그러면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저예요. 뭐냐면 그동안 제가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스피커로만 듣던 이 말씀, 자리에서 딱 앉아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 가르치고 싶어요? 저 그거 배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 저 그거 배우고 싶어요.
그거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늘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고, 이 기별이 어떻게 영원한 복음이 되었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복음을 내 가슴에 가진 자들이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러면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이 세 천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그리고 그런 자들이 누릴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전체적인 맥을 잡게 하셔서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이 바이블 브릿지 bbib.com 바이블 브릿지에 들어가셔서 의료 선교 세미나는 한국에서 한 것이고, 또 인터내셔널 이제 의료 선교 세미나 그 밑에 나오거든요. 기마다 한번 들어보세요. 특별히 인도에서 한 제일 마지막 거 동북 인도 연합회 소식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지금 비록 병에 걸려 있지만 희망의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픈 것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살아나서 증인되어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를 고치신, 나를 만드신 그분이 고쳐주신 내 몸을 보라. 이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이 당신 속에도 들어가면, 그 말씀을 당신도 믿으면 당신도 나처럼 건강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틀림없이 할 수 있게 되어요. 그 증인이 요 있네요. 우리 이남웅 선생님. 어제 우리 어디 초상집이 있어서 서울까지 휴가라서 우리들 태우고 갔다 왔거든요. 가고 오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참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고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우리를 만드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증인 삼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잖아요. 네.